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은 길어서 요점만 띄엄띄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 5장 말씀인데 1절부터 5절, 그리고 5장 24에서 26절까지, 그리고 3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이제 5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네, 이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네, 사사기 4장과 5장은 쌍둥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5장을 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승전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역사책이라면 5장은 그 내용 가지고 만든 오페라일까 아니면 뭐 뮤지컬이랄까 하여튼 음악적인 거예요. 내용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4장 5장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 2명입니다. 하나는 사사 드보라고 하나는 무명의 여인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을 지휘했고 이 야엘은 적장을 죽여서 이 전쟁을 마감시킨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에훗 덕분에 8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역시 타락의 수순을 밟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또다시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절 말씀에 보면은 하솔의 왕 야빈에게 파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솔은 가나안 북부의 한 성읍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미 1세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진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게 다시 하솔 왕이 등장한 걸 보면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가나안 북부의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세를 규합해가지고 일어난 것 같아요.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것은 여기 야빈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애굽 왕을 지칭하는 명사죠. 그런 것처럼 하솔의 왕들을 지칭하는 걸 야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갖췄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철병거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를 대하는 것 같은 아주 그 앞에서 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 900대 갖출 동안 자기네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궁금해요.
이스라엘은 지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줄만 알았지 자기네들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야빈이 이 철병거 900대를 갖추고 떵떵거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사사 하나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보라가 이 부름 받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서요. 사사,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사사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을 재판하는 거였어요. 이제 이후에 사사기의 그 4장의 그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이제 드보라가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만 명을 소집해서 전쟁하러 나가라.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바락이 냉큼 나갔으면 좋겠는데 단서를 하나 붙여요. 드보라님 같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마마보이. 예. 같이 이렇게 좀 조건을 붙이는, 그냥 쓱 나갔으면 멋있었을 거를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나가줘요. 거긴 시장이 아니에요. 전쟁터, 전쟁터. 예? 그 여자가 같이 가줘야 전쟁하겠다며.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같이 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야빈의 군대는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 철병거와 칼날을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만들어줬어요. 대패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혼자 도망을 쳐요. 어디로 가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야빈의 군대와 군장이 두 여인의 손에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제 평화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4장, 5장 내용은 뭐냐면 다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약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약자, 당시 여자라는 거는 아주 비천한 신분이에요.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에 불과한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20년 고난 행군을 종지부치는데 이 약한 여자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직접 전쟁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 바락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바락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지휘한 것은 여인 드보라였고 또 상대 적군의 군장 시스라를 처형해서 이 전쟁을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평범한 여자 야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때 이 드보라 남편은 뭐 했으며 야엘의 남편은 뭐 했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때 약자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건 뭐냐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냥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통로는 역시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진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통해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바로 이 사사기 4장 5장 내용이 그런 것을 잘 증명해 주는 역사입니다. 자, 성경은 드보라의 활약도 많은 측면을 할애해서 소개하지만 우리 이 앞에 나왔던 사사 3갈은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드보라 얘기는 4장 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성경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역할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무명한 여인 야엘에게도 성경은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으로 가면은 24절에 이 야엘을 가리켜서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거를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사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환대해 주는 척하다가 살해해요. 우유를 그러니까 엉긴 우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거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요거트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엉긴 우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트를 드실 때 성경을 기억하면서 엉긴 우유구나. 그리고 우리끼리 유식한 말로 엉긴 우유 좀 먹을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좋은 그릇에다가 엉긴 우유를 담아서 환대를 했어요. 그리고 잘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불도 줬어요. 자,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환대해주는 척하다 살해한 여인,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의 손님을 살해한 여인.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여자를 가리켜서 모든 다른 여자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야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5장 24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 장인 집안이에요. 모세 장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이 겐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줘요. 가나안에서 같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주인공 이 야엘의 남편이 바로 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지 않은 건지 혹은 귀화했지만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가나안 족속인 야빈 왕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을 즉 시스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야엘이 남편의 손님을 남편의 뜻과 상관없이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건 일종의 배신이죠. 우리는 이 배신을 통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처음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들어오게 만들어줬던 1등 공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생각이 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배신을 믿음이라면서 칭찬해줘요. 라합이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배신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라와 민족, 결혼과 가정, 자식이든지 돈이든지 이념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데 부모든지 처자든지 논밭이든지 자식이든지 그게 대치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엘의 지금 배신 행위는 성경은 믿음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나온 믿음이라고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또 야엘이 26절에 보면은 이 시스라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26절을 보면은 야엘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관자놀이가 어디 있을까요? 놀이터에 있을까요? 눈과 귀 사이 여기 옆머리를 말해요. 여기를 그냥 말뚝으로 받고 방망이로 쳐가지고 뚫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도 되는 건가?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야엘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 장막에 들어온 이상,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본 이상 호의를 베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원수를 이렇게 처단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원수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야빈의 뜻이 뭐냐면 이해라는 뜻이에요. 이해, 인간의 이성, 지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데 있으려고 하는 이성주의, 지성주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고 편집하려고 드는 태도. 빛이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빛, 아주 조잡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짝퉁빛, 인간의 빛을 더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이성주의, 지성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을 믿으면서. 이게 바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원수예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막 말뚝을 가져다가 그 머리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 이건 여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엘은 했어요. 오늘날의 여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의 야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야엘이 한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그러니까 텐트를 이제 고정시키려고 줄 묶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다 박는 끝이 뾰족한 말뚝, 한 손으로는 그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방망이를, 나무망치를 들고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내리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내리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무기 창고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의하면은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라나 민족, 결혼이나 가정도, 돈도, 자식도, 이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래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도 내 자식은 더 귀한데. 여러분 이거를 내리쳐야 돼요. 이 생각, 자식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진리 말씀보다 내 자식은 손대면 안 되는데 자식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꼭 그래야 되나? 여기에 끼어드는 인간의 이성, 지식,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말뚝을 받고 방망이로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간증한 자매 예를 들자면 나는 절대로 어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거야.
어디에 절대로 속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처 맹세들 내리쳐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내게는 좋은 거 주시지 않을걸? 이거를, 이 상처 암시를 내리쳐야지 돼요. 이 경관진을 내리쳐야지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야빈, 이해라고 하는 이성, 지성, 그의 군대 장관, 즉 사탄이 보는 악한 영, 이걸 기도와 말씀으로 내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생각됩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보다, 즉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절대로 내리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리치라고 가르쳐요. 어떤 여자들은 내리쳐요. 즉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 어떤 여인들은 내리친단 말이에요. 이런 여인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되도다. 그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생전 평생 가야 안 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차만 못 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치는 여자가, 치는 크리스찬이 복되도다. 다른 여인들보다, 다른 크리스찬들보다 복되도다. 이게 오늘 말씀 5장 24절 말씀이에요. 예. 야엘의 용감무쌍한 행동, 드보라의 그 여인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했던 그런 용감무쌍함,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력하고 허약한 장정들하고 극명하게 대조되는 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인네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힘이 주어진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자, 31절 말씀은 사사기 4장 5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두는 승리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31절 말씀은 기도문이지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만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치고 안 이루어지는 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버지의 뜻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치고 세상적인 기도, 허망한 기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으면 그냥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여기에 적힌 사사의 기도문, 이거는 그냥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망한다. 언제 망해요? 이 세상에서 망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망하는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해돋이 보셨나요? 물론 저도 사실은 안 봤어요. 제가 해돋이를 보러 기어 나갈 만큼 그렇게 바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해돋이를 꼭 보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영상으로는 봤어요. 물론 사실 해돋이도 사실은 말은 안 돼요.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 뭐. 예? 왜 해가 돋는다고 했느냐? 인간의 이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성경 쓰여진 이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반드시 해는 돋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거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 수준에 맞춰서 해가 돋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혹시 해돋이 보신 분, 영상으로나마 보신 분, 여러분 어떻게 그 큰 덩어리가 쑥쑥쑥 솟아올라요. 그 해가 스스로 돋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산을 향해서 또는 지평선 수평선을 향해서 야 가만히 있어 딱 붙들고 계셔.
그리고 해는 솟아라 하고 하나님이 쑥쑥쑥쑥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보라같이 야엘같이 하나님의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확실히 힘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도 애기 엄마들 보세요. 지 애 5kg 10kg짜리요 그냥 쑥쑥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들고 다녀요. 남편도 못 들어. 근데 애 엄마들은요 그냥 무겁지도 않은지 그냥 들어요. 남의 애기는 못 듭니다. 그 애기 엄마 쌀자루 5kg 10kg짜리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요. 근데 지 애는 들어요. 사랑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새끼 들 힘은 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이 솟아요. 이게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범한 여인네지만 남편을 배신할 수 있는 용기, 남편의 귀한 손님을 처단할 수 있는 용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를 말뚝과 방망이를 이용해서 내리칠 수 있는 용기,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다는 게 오늘 끝절 말씀의 약속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분명히 진리가 아닌 거, 왜 그가 내 안에 잠자도록 용납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된다. 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하늘도 구름도 다 붉게 물들어요. 그 떠오르는 해는 어떤 것도 막지를 못해요. 이렇게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우리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보기만 해도 왠지 새로운 힘이 돋는 것 같고 용기를 가져보게 돼요. 어제 일을 뒤로 하고 옛적 일을 생각지 않고 이전 일을 기억지 않고 그래 또 오늘 하루 살아보자 이런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같이 기어나가가지고 해돋이를 특히 정월 초하루 날 보겠다고 기차 타고 저 정동진 가고 하여튼간에 가는 거예요. 한번 힘 좀 얻어보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정동진까지 안 가도 돼. 에? 이 안에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을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둠에서 시작해요. 그렇지만 힘있게 돋는 해처럼 그 빛을 주변을 빛으로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둠에서 출발하나 힘있게 돋는 해가 되고 그리고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빛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소망적이에요. 지독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진리 말씀보다 더 아끼려고 하는 내 지식, 내 이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 그게 내 안에 시스랍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안에 들어온 원수를 시스라를 죽이는 이런 삶이 아닌 그 차마 무서워서 아까워서 우유부단하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죽이지 못하고 냅두는 인생 힘이 없어요. 이거는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떨어지고 쓰러지는 별똥별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힘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 계속 위로 힘있게 돋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 주변을 두루두루 비춰주는 밝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인생에 힘이 있습니다. 계속 돋는 인생이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래서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내 이론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이런 인생은 힘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쓰러지는 별똥별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다시 힘을 얻읍시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힘있게 돋는 해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변을 두루두루 비춰주는 밝은 해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서 정말 내 인생도 이 어둠을 떨치고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인생 되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인생 돼서 나도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비춰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드보라같이 야엘같이 약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들을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밝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밝혀주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해가 뜨기 전에 어둠으로 덮인 그런 캄캄한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삶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빛을 잃고 떨어져가는 그런 별똥별과 같은 인생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계속 힘있게 돋는 해와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주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보다 어떤 다른 것도, 어떤 다른 나의 이론이나 생각도